썸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소개팅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인기가 많은 자기 동생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동생이 이건 비밀인데 여자한테는 3가지 주제가 잘 먹혀. 첫째는 음식, 그 다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 철학. 이 3단어를 잘 기억해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건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고,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 철학적인 주제는 당신이 얼마나 지성을 갖추고 있는지, 당신의 지성을 존중해요 라는 표현인 거야. 그랬더니 썸머스가 형이 그래 정말 고맙다. 음식, 가족, 철학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하고 소개팅을 갔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에 나온 여성을 만나자마자 불쑥 말을 걸었어요. 양배추 좋아하세요? 그런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랬는데 깊이 생각한 끝에 양배추 좋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그러자 2번째 질문,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오빠나 동생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썸머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럼 혹시 오빠나 동생이 있었다면 양배추를 좋아했을까요? 그런 거예요. 한껏 아무리 이론으로 무장해도 현장에 가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지만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든 신앙이든 적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적용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 실천이라고 하는 말은 프라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즉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에서 출발하지만 실천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실천과 적용의 강에서 노를 잘 저으면 간증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은요, 수학 공식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식을 달달달 외워도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을 못하면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달달 외우고 아무리 뭐를 했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포자, 수학 포기자인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그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 공식도 잘못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적용은 힘든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one day,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느 날이라고 하는 번역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라고 딱 들어가는데 영어 성경에는 one day, 어느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날, one day.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는데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고 이제 막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그 현장에서 그물을 다 씻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물을 내려보면 온갖 잡것들이 다 걸려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면 미리 그물을 손질해 놓고 오물들을 다 떼어내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인데 지도에 보듯이 이게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유대 전통적 지역의 중심의 명칭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무대가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서 굉장히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세 가지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째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따로 어떤 호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게네사렛은 호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동네를 잘 이해 못하면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게네사렛 지방은 지리적으로 평야가 엄청 많은 비옥한 평야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베리아 바다였습니다. 이 디베리아 바다는 정치적인 사람 유대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리아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디베리아라고 하는 용어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입니다. 이 디베리아는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이게 티베리우스의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그냥 디베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이는 호수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킨네렛 바다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호수의 이름인데 이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잡이를 나가서 고기를 잡아온 후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문제인데 여기 동네는 풍요로운 땅보다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했다는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게네사렛 지방이 평야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즉 땅이 있는 사람은 농부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땅이 없어서 한마디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어부가 큰 돈을 벌지만 예전에는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알기를 뱃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업과 이런 것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뱃사람이고
또 하나는 탄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비옥한 땅 있었으면 뭐하러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나요? 그런 땅도 없고 그렇게 환경이 그래서 뻔하게 게네사렛 지방이 그 풍요로운 땅들을 다 뒤로 하고 본인들은 땅도 없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겨우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접근을 하신 건데, 세 번째는 그때 하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못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세요? 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몬의 배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여러 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배에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올라탄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를 눈여겨보시던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려고 그의 삶의 현장에 오신 겁니다. 무조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이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순종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지를 테스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시작되면 단순하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떤 사건이 시작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사건이 확 벌어져요.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생계 유지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할 즈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배를 빌려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원데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 삶에 예수님이 불쑥 간섭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한가운데 깊숙이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갑자기 시작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출발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원데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냥 떠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아무래도 본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실망하고 있었던 차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 보고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부요, 예수님은 전혀 어부가 아닌 말하자면 목수였습니다. 즉 이 목수라는 말도 전직 직업이 목수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이 직업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배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고기잡이 했던 사람에게 제가 포항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하고 그물 씻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더 던져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돌았나?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뱃사람도 아니고 구경하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시험하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바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의 흔적을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말씀에 감동받았는지 신적 끌림에서 그랬는지 아리송한 태도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 희한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서부터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한번 보자. 당신이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려보긴 하겠는데 만약에 한 마리도 또 못 잡으면 당신 책임져 라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올라이트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두고 보자는 심사입니다. 어부 같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 같지 않은 충고를 할 때 베드로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스가 워낙 강하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베드로가 주눅이 들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압박과 어떤 신적인 끌림이 있었던지 이 말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한 양면성을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건넨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말씀과 현실, 즉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이 관계, 예수님의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떤 주제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순종해라, 뭐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신호가 됩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어놓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실행에 옮겨볼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뭔가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밖에 나가면 힘을 못 써요. 신앙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 모습은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해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성결하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교회 밖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깨달은 베드로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고할 때 에이 쓸데없는 이야기다, 헛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뭘 아냐 라고 웃기는 소리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대화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깊은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실행으로 바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그들이 와서 고기를 건져 올려보니 두 배가 가득 채워 가라앉을 지경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왜요? 한 번에 그물을 내려서 두 배가 가득 채워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것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벌어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예상치 않는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손해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쯤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손해는 안 본다. 바로 말씀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실행해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데, 그래서 10번째 이걸 보고 깨닫는 방법이 달랐어요. 이걸 보고 깨달은 베드로, 그 순종의 결과에 만족하면 안 됐습니다. 이걸 생계유지나 사업이나 경영이나 이득이나 이걸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뭘 하면 큰 부자가 되겠다, 아주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대로만 하면 큰 부자가 되겠는데,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보고 베드로가 엉뚱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무도 그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주변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세를 취합니다. 11번째 베드로의 엉뚱한 고백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두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꿇더니 가득 채운 고기는 내릴 생각도 안 하고 무트로 얼른 내려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거룩한 분 앞에서 아마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을 보고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할 때 자신의 죄와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자기 어부 생활에 한 번도 해보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가서 했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이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두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다가 너무 두려워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라서 당신과 함께는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많아요.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이사야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 품에 안길 것 같죠. 절대 못 안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만이지요.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의 존재적 죄성을 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예수님과
동업하자는 소리를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겠어요. 밤새도록 올라이트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 한마디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이분하고 동업만 하면 부자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쩌면 베드로는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그는 이 기가 막힌 고기잡이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 생각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지 모릅니다. 오늘 동업자라는 말 속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습니다. 동업했다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기막힌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고기잡이 동업하자는 말을 감히 꺼내지도 못해요. 왜 그랬을까? 13번째, 이들은 인생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인생이 피곤했을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왔다가 풍요로운 땅을 그만두고 풍요로운 땅에서 땅 한 필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랑과 싸워서 고기잡이해서 밤새도록 고기잡이해서 아침에 고기를 내다 시장에 팔아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이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저 풍요로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밤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하나 잡아서 오늘 하루 땜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인생이 아마 슬픈 일이었을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의미 있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진정한 스승을 이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미션이지요.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안 보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보고 계속 나가면 인생이 헛된 인생인데 돈을 벌게 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겠냐.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받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다면 그걸 더 축복의 길,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출발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잡은 고기보다 소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있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더니 15번째 드디어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배 한 척이 없으면 자기 살 길이 막막했던 베드로, 이제는 자기가 잡았던 그 고기 다 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고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들겠어요? 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은 고기 누가 가져갔을까? 여러분, 그런 거 어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두뇌가 잘 돌아오는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 고기 그럼 누가 가져갔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고기를 누가 가져갔냐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것을 누군가가 가져갔겠지만 베드로는 그 버려둠으로 인해서 버려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같으면 횡재를 만났다고 예수님과 동업하자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헌금 해야지. 다음에 또 게네사렛 호수를 방문하시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카톡을 좀 하세요. 전화를 좀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현실적인 요구를 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접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삶이 너는 아깝고 이분과 함께라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16번째 마지막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아니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향한 말씀으로 접근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 여러분, 이대로의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한 시간이 내 삶이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드시는가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이게 이대로가 괜찮은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어야 하냐? 그것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 또 다른 미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위해 쓰는 것이 행복한 삶이긴 한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같은 질문에 우리는 무슨 답을 해야 할까? 인생의 본질을 안다면 애착을 버리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엊그제가 20대 같은데 돌아보면 그 모든 세월 허비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뭘까? 허무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달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가수들이 마약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마약을 먹고 노래를 하면요, 노래 목소리가 50%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약을 하고 노래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 그리고 나서 노래하고 수천 명이 환호한 그 소리, 바로 뒷무대에 딱 가는 순간 고요함이 딱 몰려올 때 허전해요. 그래서 또 마약을 합니다. 술을 먹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베드로처럼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그는 이름 모를 이름을 갖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때 잡아놓은 물고기 다 놓고 배도 놓고 그물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먼 훗날 선교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자가 아니겠냐? 여러분, 러시아 작가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1842년에 발표한 외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그림대로 이게 러시아 말로 낸 책인데 이게 외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어느 추운 지방의 어떤 하급 관리가 외투 한 벌을 사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약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외투가 필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수가 뭔지 아시죠? 모자입니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통이 깨진대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모자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보드카입니다. 90도 되는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거리를 나가면 몸이 훈훈해서 안 추는 거지. 근데 외투가 필수예요. 이 주인공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하급 관료이자 문서 복사 담당을 했었는데 소심하고 수능적인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만 이 일 자체를 정성껏 수행합니다. 그리고 추운 계절을 견딜 수 있는 외투를 새로 구입하려고 전략을 시작합니다. 외투는 그의 삶에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됩니다.
그는 음료수도 사 먹지 않습니다. 전기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집에 머물다가 가기도 해요. 친구 집에서 자요. 심지어 구두 뒤축이 닳지 않게 하려고 살살살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마침내 그래서 돈을 절약해서 외투 한 벌을 삽니다. 밍크 코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외투를, 근사한 외투를 사요. 동료들로부터 처음으로 관심과 존중을 받게 되고, 야, 이 비싼 외투를 샀다니, 막 칭찬하니까 내면에서 기쁨과 활력이 막 솟아나. 야, 이대로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날 외투를 사서 입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두 건달에게 이 외투를 뺏기고 폭행을 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고위 관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모두 냉담하고 뒤돌아섭니다. 그러다가 절망 속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국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게 외투의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 세계 역사상 단편 소설로 가장 유명한 소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공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외투 한 벌 살려고, 아파트 하나 살려고, 직장에 올라가서 이사 한번 되려고, 어떤 사람은 가장 높은 권력의 소유자가 되려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뭐를 해보려고 평생 외투 한 벌을 놓고 그렇게 살다가 그 외투가 사라지는 날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겠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설 하나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베드로와 겹쳐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세 가지 의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또 있어요. 이건 다 기독교적인 바탕인데 이 내용에 보면 어느 임금이 깊은 고민에 빠져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시기, 타이밍은 언제일까?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내게서 가장 귀중한 존재일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래서 이 질문을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 학자, 현인들을 불러서 구했는데 대답이 서로 달라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임금이 숲속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수도자에게 직접 묻기로 했답니다. 수도자는 병약한 몸으로 땅을 갈고 있었는데 임금은 그를 도와 흙을 파주며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지만 수도자가 대답지 않고 계속 일만 해요. 그때 갑자기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숲속에서 뛰어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남자는 임금의 원수였어요. 임금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파송된 사람인데 바로 임금의 주변에 있는 사람 경호원들에게 붙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다가 도망 나온 거. 그것도 모르는 채 이 임금이 그 사람을 치료를 다 해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지를 모르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밤새 간호했는데 그날 아침 상처 입은 그 남자가 깨어나더니 임금에게 사죄합니다. 나는 임금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임금이 내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화해를 청했고 임금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자는 임금에게 3가지 질문에 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오늘 현재 주어진 오늘 이 유일한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바로 오늘 현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랍니다. 사랑과 자비와 행위만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데 이게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미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소명에 대한 문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가 소명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보다 나은 소명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나에게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